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매일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고치셨고요. 기적을 행하시며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실 때,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또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 병이 그러면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땅 온 곳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견제하면서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시험하려는 무리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는가? 이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정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방, 이런 것들이 진정 불결한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그 사건이 쉼없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그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오늘 말씀 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동일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마가복음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사실 사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런 비난과 그 시기와 그리고 또 그들의 그 고투리 잡는 그런 변론을 계속 하시면서 오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쉼과 휴식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이방 땅인 예전에 그 페니키아라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조용히 쉼을 가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쉼을 방해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은 그 어떤 의원도 이 딸을 고칠 수 없었기에 오랜 세월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었던 그런 엄마입니다. 그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로 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맞아,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건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서게 됩니다. 병든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엄마의 바람은 사람들의 시선도 조롱도 그리고 사역을 잠시 멈추고 쉬러 오신 예수님의 그 상황도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번 기회를 놓치면 딸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그런 마지막 동아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있는 힘껏 소리를 치며 울부짖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드라마 성경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드라마틱하지가 않네요.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드라마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울부짖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이런 병이 들렸으면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나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남의 딸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이 큐티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질문이라 그랬죠. 이게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이 질문이 큐티 묵상의 중요한 팁이라면, 또 하나는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귀신 들린 딸이 되든지, 이 엄마가 되든지, 옆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제자가 되든지, 누군가가 돼서 그 안에 내가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이 묵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집에서는 외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고 거부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그 메시아심을 고백하며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자비를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런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한 말씀도 대답하고 있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이 여인이 좀 부담스럽고 황당해서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말할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그때 어쩌다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 권위를 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보낼 때에,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구속사역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그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이요, 그리고 너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더욱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누리방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개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방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방 여인이 먼저 하늘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오니까 지금 옳지 않다, 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반응에 너무나 놀랍니다. 2번이나 외면하고 거절을 당하면서 너는 개야 라는 그런 치명적인 말씀을 하는데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해서 놀라며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28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바꾼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저는 묵상해 보면서 한 3가지 여러분과 그 여인에게 배울 그 믿음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에 들어오면서 2 종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칭 의롭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그 개의 모습으로 나온 가나안 여인, 이렇게 2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때도 바리새인과 세리를 기억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하지 않고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렸던 그 기도와, 한쪽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15장에 들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높아지고 그들을 높이 칭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가나안 여인과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그런
여인과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에서는 잘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참 익숙했던 여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의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그리고 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과 딸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 꺼렸을 것이고 그들을 멸시했을 것이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당하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런 딸을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 취급했을 것입니다. 이런 세월을 오래 보낸 이 여인은 그 누구의 사랑도 나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죄인처럼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삶을 살았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정말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묵상도 해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할 때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래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속으로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하나님 은혜 받고 저는 죄인입니다 막 그랬는데 그 찬송가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조금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고 많은 단어 중에 벌레 같은 날 위해 그게 마음에 조금 이렇게 걸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는 벌레랑 비유하는 그 단어가 내 마음에 쉽지 않았대. 그때 저는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뭡니다 이러고 있을 때지만 완전히 나의 안에 의가 조금은 있기에 벌레라는 단어 하나에 마음이 조금 그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벌레가 뭡니까? 쓰레기라 그래도 맞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성의 쓰레기들을 저는 점점 바라보면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성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는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도 뼛속까지 죄가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하며 나아가는 이 낮은 자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은 가난하고 슬픈 기도를 고백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답이 있고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칠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팔복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슬퍼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요, 제가 살아보니까 웬만해서 마음이 잘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 것이 없어질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족에 누가 힘들게 사망했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바닥에 들어갔을 때 그때야 조금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 근데 어저께 이재훈 목사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지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의 끊을 수 없는 이 죄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이 복이라고 믿을 때 하늘에 천국이 임할 것이요, 그리고 그때야 하늘에 위로가 임할 것이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너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그 천국이, 그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쩌면 그 가난한 마음, 슬픈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계치급을 받으시고 그 종 취급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가장 낮아진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가장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도 가난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머물러야 할 곳도 바로 그 예수님이 머문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딸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은 여인, 엄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은 평생 그 엄마에게 수치를 안겨주었고 엄마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귀신 들린 딸을 향한 그 거부감, 업신여김은 바로 딸과 함께 엄마에게도 엄마를 향한 업신여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 딸을 외면했을 때에 엄마의 사랑은 그 딸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껴안습니다. 아니, 오히려 딸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온갖 사람들의 수치를, 그 모멸감을 뚫고 무릅쓰고 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외치는 엄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딸을 대신해 모멸감을 받으며 엄마가 대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또 군중들의 그 멸시와 조롱에도, 예수님의 거절 의사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딸을 끌어안고 대신 그 모멸감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계속 외치는 엄마의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중보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3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남편과 한번 큰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이제 초창기부터 그 주양한 성가대 지휘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성가대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소프라노에 앉아서 성가대를 같이 했는데, 정말 처음으로 그 죄양한 성가대에서 CD를 만들기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려니까 CD를 하려니까 이제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 맨날 연습한 사람이 안 나오고, 또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딴소리 내고 막 이런 일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녹음할 날이 한 하루 이틀 다가와서 이제 다른 날 이렇게 저녁에 모였는데 자꾸 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엘토 딴 소리 내고 있다고, 막 테너 떨어진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니까 저는 막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차 안에서 이제 그 옆자리가 왜 잔소리 자리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앉아서 이제 남편을 긁은 거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낸 CD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정말 옳은 말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한 거죠. 하나님과 조금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네 이래가면서 이제 그 화난 남편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싸움이 돼갖고서 집에 와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제 그랬던, 저희 잘 싸우지도 않는데 약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큐티가 바로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의인. 나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그 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여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늘 의인에 서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막 죄인이고 막.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보니 그 병든 딸을 끌어안고, 병든 딸은 능력이 없어요. 지금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도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오히려 꾸짖으시며 그 자리에 서서 네가 기도하라, 네가 화난 것을 네가 대신 기도하라, 남편이 기도하게 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해라. 그러고 보니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나 몰라요. 너 게임하지 말라 그랬지, 너무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게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아직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대신 목숨 걸고 나아가 기도하는, 모멸감을 대신 받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보 기도의 진정한 중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 중에 공부를 못한다거나 학교 떨어져 좋은 학교 못 갔다고, 이혼했다고, 실업자라고, 핸디캡이라고, 살쪘다고, 얼마나 키가 작다고 다양한 이유로 그 아이들을 부끄러워하고 하는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끌어안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비디오, 음란 비디오 보는 거 들켜갖고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서 그랬더니 그 아이 나와갖고 엄마 나도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런데 이걸 안 볼 능력이 없네. 그런 그 아이를 붙들고 그래 너도 능력 없지 나도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나가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딸에게도 없고 이 엄마에게도 없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 딸은 거기 나아갈 능력이 없을 때는 내가 대신 나아가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중보자들은 그렇게 중보하더라고요. 자신이 우상을 만들지도 황금 금송아지도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언정 우리 동족을 구해달라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그러나 동족을 품었던 바울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의 그 위기를 끌어안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도 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대신 하나님과 딜을 하며 중보했던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위기와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랬다고 중보하셨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개가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정말 개취급을 받으시며 채찍 맞으시며 모욕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기도는 진정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어떻게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이방인 개라고, 맞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맞습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선하시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찬양은 막 하잖아요.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 찬양 아시죠? 우리의 기도 안에 그 You are good, 당신은 항상 선하십니다. 당신은 늘 옳으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 말씀은 옳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당신은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에 저는 종종 그 영어 성경, 영어 밑에 영어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Yes, it is. Yes, it is. 주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개입니다. 그녀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간청합니다. 개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아멘. 그때야. 우리는 몇 번 기도해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눈의 결과가 잘 보이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뭐 안 고쳐줄래 말지 뭘 그렇게 개까지 운운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떠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믿음으로 나는 뭐를 바라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바라보고 보지 못하지만 증거처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혹은 내 이웃을 누구를 위해 어떤 모습을 그려가며 기도하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아직은 안 되었어도, 아직은 별 볼 일 없어도, 아직은 뭔가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며 주님은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같은 나, 세상에 살면서 내가 최고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을 묵상하며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저희도 함께 동참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혹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인내가 없음, 혹은 나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품고 예수님께 데리고 갈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까? 버리고 싶고 어떨 때는 외면하고 싶지만 끝까지 품고 가야 할 그런 귀신 들린 딸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말하시죠. 나를 따를 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품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 오래 응답이 안 돼, 나 이제 그만할래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좀 적어 본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있는 VIP 의식이 있는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종종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정말로 우리가 뼛속까지 나는 대우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훈장 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만의 옷을 벗기고야 말더라고요. 그 훈장 달린 군복을. 그리고 문둥병을 드러내놓게 하고 결국은 그 문둥병을 다 보이며 가장 낮은 자리로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VIP 의식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은 더 많이 묵상하실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